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에서 11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길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백성이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두 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나를 거절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즐거이 찬송할지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독일에서 있었던 그 성지순례 다녀오고 난 이후에 받은 은혜들을 말씀을 통해서 연결시켜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400년 동안 바로가 준 땅에서 난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먹었던 양식은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살다가 또 세상 것이 세상에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먹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먹고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 처음에 하늘에서 내려준 이 만나를 먹으면서 기뻐 뛰며 감사하며 감격 속에 이 만나를 신기하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만나가 내리자 그들은 그것이 실증나고 지겨워 거절하면서 바로가 주었던, 세상 사람이 주었던 땅의 소산물을 달라고 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 무수히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맨 처음에 와가지고 복음의 말씀, 하늘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신기하다, 놀랍다, 이거 처음 들어봤다, 희한하게 생겼다, 이런 메시지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막 감동을 받고 감격스럽고 기뻐 뛰면서 다른 교회와 다른 목회자와 다른 말씀과 여러 가지 비교를 해가면서 막 흐뭇해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듣게 되면 세월이 지나서 저 사람은 복음밖에 모르나, 이 교회는 예수밖에 모르나, 이 교회는 구원론밖에 모르나 하고 복음을 실증나며 말씀을 실증내며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 세상의 이론, 철학, 세상 돌아가는 것, 세상 것들을 통해서 내 육신의 만족을, 내 정신의 만족을 채워달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은 오늘 신약 성도에 대한 어떤 모형도, 그림자, 어떤 설계도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다, 이 말은 신약의 성도들이 세상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했다는 것은, 출애굽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세상이라는 사단이 지배하는 곳에 나와서 세례,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약의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은 신약의 교인들이 교회 와서 말씀, 복음을 듣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은 교회까지 왔는데 천국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교회까지 와서 천국 못 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지옥 가버리는 모형과 그림자로 어떤 그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를 거절했던 이 죄가 얼마나 큰지, 광야에서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절을 시켰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만나를 거절하는 죄입니다. 오늘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너무너무 멋있게 사람답게 사는데, 그런 인격적인데 만나를 거절하는 죄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만나를 거절한 죄는 더 이상 우리 인간이 용서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절함으로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 무수히 많은 사람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인하겠다고 막 감격스럽게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천국 못 가고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 가버리는 이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맨 처음에 먹었을 때는 신기하다, 이렇게 마실 수가 있나, 그리고 신바람 나게 하나님을, 모세를, 그리고 그 만나를 찬양했던 그들이 한순간에 이런 만나를 거절하고 폐역한, 강박한 백성이 되어서 광야에서 멸망하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만나를 거절하는 의미는, 만나를 거절했다 이 말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신령한 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것, 무슨 말이냐? 땅의 것은 신령한 게 아닙니다. 육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하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거절하고 땅에서 그 바로가 주었던 그런 음식을 요구를 합니다. 이 신령한 것을 거절한다는 말은 하늘에서 내려준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육적인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만나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나오는 이 만나가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가 축복으로, 행복이 불행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나그네를 정책하는 하나님 사람으로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육신의 강건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만나의 위력, 만나의 능력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내려오는 이 만나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지겨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맨 처음에 성산교회에서 복음을 들으면 아니 어떻게 이 구원론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말씀 처음 들어봤습니다 해가지고 목회자들하고 비교하고 말씀도 비교하고 교회들도 비교하면서 와, 이런 교회 처음이다.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계급을 묻습니다. 목사님 오래 사십시오. 네가 얘기하다 오래 사는데 목사님 같은 분이 오래 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만나를 매기 위해서는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온갖 엔들리스 아부를 할 줄 알았더니 계속 복음을 들으니까 실증 나서 지겨워서 듣기 싫으면서 하는 말이 또 예수입니까? 또 복음입니까? 또 구원론입니까? 땅의 거 줄 수 없습니까? 이 세상 부귀영화 명예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메시지 못 자릅니까? 정치, 경제, 철학, 율법, 은사, 신비주의, 어떤 프로그램 이거 끌어들여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 만나 지겠습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조기 시작하고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만나를 거절하는 죄에 걸린 겁니다. 만나는 신령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령한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우리 인생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계속 들었습니다. 실증납니다. 다른 거 주십시오. 망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원망하고 있다. 그래 만나를 거절하고 있구나. 나는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불편하고 원망한다면 하늘의 만나를 거절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땅의 것은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견해, 내 생각, 내 고집, 내 철학, 내 자존심, 나에 맞는 거 전해주세요. 공동체를 위한 거, 하늘에 가지 말고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설득시키지 말고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설득시키도록 해주십시오. 내 것을 하나님께 예속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예속시키십시오. 목사님 교회 공동체 내게 예속시키십시오. 나는 예속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땅의 것. 그러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만나를 거절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신령한 만나를 그들은 거절했을까요?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데,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받아서 그렇습니다. 이 말 중요합니다. 이걸 오늘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야. 나는 기도하니까 분별력이 생겨. 거짓말입니다. 신비주의입니다. 그 신령한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나 혼자 읽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강대상에서 메시지가 오게 되면 분별해서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를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다고요? 이 만나는 뭐잖아요? 신령한 하늘에 주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자 그 지겨웠어요. 거절했어요. 근데 왜 그들은 거절하는 그 이유가 뭐냐? 섞여 사는 무리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섞여 사는 무리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흡수려 넘어가 버렸다. 그렇다면 섞여 사는 무리가 이 만나를 거절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첫째, 복음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한다. 섞여 사는 자들, 복음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애굽의 식물을 원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진짜 받지 못했으면 율법, 신비한 거, 막 기도, 막 이상한 나타나는 현상들, 복음 외의 걸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교회 와서.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분별의 영이 임하기 바랍니다.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무슨 무리? 이 섞여 사는 무리는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애굽 백성들이 안 나오려고 그래. 바로가 안 나죠. 그러니까 재앙을 퍼붓습니다. 재앙을 퍼붓을 때 고센 땅만 평화했습니다. 저주가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희한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있는 곳에는 저주가 임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가는 곳에 너희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를 나도 섬기겠다 라고, 죽음에 두려워서 삶이 저주스러우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라서 나온 무리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 많이 이 말이. 한국교회 장로들, 한국교회가 막 무너지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성경의 지식, 교회 어떤 프로그램, 어떤 조직, 이것을 깨닫고 결국에는 목회자를 몰아내고 교회를 쑥대밭을 만드는 것이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아니고 정말로 성도는 구태타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세요.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믿음 좋고 신앙이 좋고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보세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그 다음에 중요해, 이스라엘 자손 토, 이스라엘 자손 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과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해. 근데 함께 신앙생활 하니까 강대상에서 선포된 이 메시지를 섞여 사는 무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맛이 없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보세요. 자손 다 씹으면서라도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나 고기 주지 마세요. 고기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신앙, 애굽에서 먹었던 거, 바로가 주었던 거, 세속적인 거, 세상 것,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파, 마늘 이런 거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회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 여러분 이거 많이 드세요. 이게 몸에 좋은 것들 아닙니까? 이게 담아내기 양파 이런 거 진짜 매일 먹어야 되는데 이걸. 그러자 이거 누가 구했다는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구했는데, 섞여 살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나오는 순간 별만 관심이 없어졌어. 세상만 자리 거라 나는 가노다. 오직 천국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리고 은혜도 받아 믿음 생활해. 그리고 교회 목회자의 어떤 비리, 목회자의 어떤 문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생각도 안 해. 왜 은혜 받으니까. 근데 갑자기 섞여 사는 무리가, 목사님 목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 조직에 문제 있다고 생각지 않아? 목사 혼자 돈 다 김장로고 화장로고 세에서 빼먹는 거 아니야?
재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이거? 희한한데 이거 말이야. 왜 이거 공개 안 해?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 그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가만히 있다가 생각도 안 해. 잘 쓰고 있겠지 이러다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가만히 있어봐. 그치? 내 11조, 내 감사원금, 내 건축원금이 어디로 가지 이것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혼자 목사가 집 며칠 사는 거 아니야? 근데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고 사면 어때 그러다가? 그러면 안 되지. 계속해서 방골내용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 문제야. 나는 가만히 있었어. 은혜 받고 말씀이 좋고 목회자가 좋고 하나님이 좋고 공동관이 좋고 그냥 돈을 100억을 내도 신경도 안 써. 근데 섞여 사는 무리에게 영향 딱 받으면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집에 가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진짜 그러네. 가만 내가 교회에 10년 됐는데 한 번도 재정 공개를 안 해. 이상하네 목사님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만나, 복음, 은혜, 감격, 구원, 소망, 목회자 어떤 리더십 모든 것에 불신이 시작되는 거야.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이. 잘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섞여 사는 뭐가? 무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는 복음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복음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복음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인격에, 복음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움직이는 것에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복음 외의 것에 자꾸 관심이 없어. 관심을 가져. 왜냐? 복음의 이 귀중성을 모르니까. 이야, 이 복음 놀라구나.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구나. 이런 복음을 내가 듣다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왜? 그래서 섞여 사는 무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럼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섞여 사는 무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안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전할까요? 오늘 본 말씀도 섞여 사는 무리가 개종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할까요? 아니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섞여 사는 무리에게 영향받지 않게 하려고 그럴까요? 그렇지. 영향받지 않게 하려고. 섞여 사는 무리는 변화된다는 게 불가능하지. 왜? 이 사람의 본적이 애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적은 가나안 땅이야. 애굽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기업도 아무것도 없어. 희망도 소망도 비전도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려야 돼. 그 내 뜻대로 안 돼.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맛을 보니까 지겨워. 실증이 나.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 말씀을 읽다가 복음에 대해서는 혼자서 아멘 그래.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난디 나의 이걸 잊어버렸는데 또 찬송하면 엄마 내 얘기야 아멘 또 이래. 근데 구원에 관한 잃어버릴 때쯤 되면 누가가 여기가 구원받아 또 간증을 해. 그럼 어머 내 얘기 내고 또 눈물 나. 간증만 들어도. 근데 구원받지 않으면요, 누가 구원 간증하면 그거 기초야. 아유 쟤는 이제 받았나 봐. 그것도 몰라. 아유 지 집에 잘난 척하기는 교만하면 자빠져요. 구원은 아무나 아니 하나님만 하는 것이지. 싫어해. 맛을 모르니까.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중심 주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목회자 뭘 틀렸을까? 뭘 잘못했을까? 말 꼬리를 붙잡고 막 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도 싫어하고 목회자도 싫어해요. 여러분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는 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도 안 좋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 딴 사람도 안 좋아해. 그럼 관계가 깨져. 첫째 뭘 몰라? 복음의 맛을 몰라. 왜 몰라? 섞여 사는 무리가. 그 섞여 사는 무리가 누구의 영향 끼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두 번째, 섞여 사는 무리는요 기업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자기가 상속받을 기업이 없습니다. 왜냐?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로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어. 이방인에게는
이 가나안 땅하고 아무런 관계없어. 근데 그거는 애굽 사람들이야. 애굽 사람들은 광야까지 왔는데 광야에서 언제 들키느냐? 이 섞여 사는 무리는 종족 선포.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 가문의 아무개다. 그래 분배할 때 그 가문으로 흐르는 그 후손들에게만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 근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누구냐? 애굽의 바로의 후손들이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면 이 사람 뭐라고 하냐? 가나안 땅에 가면 왜요? 거기 기업들이 있다. 주소 가져봐, 호조 가져봐. 근데 이 사람 없어. 거기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고 그런 거야. 기업이 없어서. 누가 오늘 교회 다니면서 만나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거절한 이유가 뭐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왜? 죽어봐야 알지. 가가지고 없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왕노릇을 해야 됩니다. 부귀 영화 명예 물질 권세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여기서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돼. 교회하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지,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간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줘. 그러니까 만나를 거절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비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 섭리, 이것이 하나도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복음을 이 섞여 사는 무리가 거절했고, 섞여 사는 무리가 그렇게 영향을 끼치니까 그 영향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며 이 만나를 거절하는, 그리고 세상 것을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고, 또 섞여 사는 무리의 특징이 있고, 섞여 사는 무리로 인해서 영향받은 교인들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혹시 교회에서 내 은혜를 뺏어가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하고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영향을 나에게 끼쳤는데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 그럼 그 사람은 섞여 사는 무리입니다. 내가 신앙생활로 은혜를 받는데 누구를 만났어. 근데 은혜가 떨어져서 그 사람은 섞여 사는 무리나 섞여 사는 무리로 인해서 영향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때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면 영적으로 세워져. 힘이 막 솟았게 돼. 믿음이 없다가 막 믿음이 생겨. 막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막 생각이 들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섞여 사는 무리는 절대로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나에게 희망과 소망과 비전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섞여 사는 무리로 인해서 영향받고, 그 영향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 섞여 사는 무리와 섞여 사는 무리에게 영향받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원망의 말을 잘합니다. 원망 불평을 잘합니다. 언어가 더러워. 늘 이 섞여 사는 무리의 특징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육적으로 해석하고, 육적인 걸 가지고 영적으로, 영적인 것을 가지고 육적으로 해석하고, 육적인 것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인 것 가지고 은혜를 받는 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섞여 사는 무리는. 무슨 영향을? 구원받은 성도는 늘 긍정적인 영향을 사람에게 끼칩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 잘하는 사람하고 교제를 단절하십시오.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원망 불평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은혜 못 받고 있는 사람 여기 몇 명 있잖아요. 이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누구한테 물 먹은 거야. 나 혼자 은혜가 떨어졌는데, 헤이, 나 혼자 은혜 떨어질 수 없어. 반드시 영향을 받아야 돼. 어떤 쪽? 센 쪽. 사람은 센 쪽에 약한 자는 넘어가게 돼 있거든. 반드시 어떤 누구한테 영향 받은 거야.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원망을 잘한다. 4절에 보니까 섞여 사는 무리가 원망을 합니다. 이 사람은 대굽에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섞여 사는 무리의 특징 원망의 말을 해서 주변에 영향을 끼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게 가라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항상 땅의 것, 항상 육신적인 것, 이 세상 것, 세속적인 것, 자기 견해, 자기 고집, 자기 철학,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공동체를 위한 거, 하나님 나라 이거 관심 없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늘 이 섞여 사는 무리와 섞여 사는 물에게 영향받으면요 지도자를 원망한다. 지도자에게 불평을 한다. 지도자를 괴롭힌다. 왜? 목적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정적이거나 섞여 사는 물이나 섞여 사는 물에게 영향받으면 반드시 공동체하고 연결돼서 공동체가 무너진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쯤 하면 이렇게 컨닝을 해야 돼. 내가 만난 이 사람 섞여 살았구나. 이렇게 알고 미워를 하지 말되 교제는 끊으십시오. 교제는 끊으십시오. 왜? 내가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영향 받을 것 같으면 교제를 끊으십시오. 이단도 딱 만나서 이단을 이길 수 없고 영향 받을 것 같으면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그러고 끝내버려야 돼. 그리고 너는 신천지고 안상홍이고 통일교고 문섬이고 정명이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싫어하더라. 이게 꼭 이단같이는 생겼네. 끊어버려야 돼. 섞여 사는. 근데 보세요. 여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서 백성이 17절 3절에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 여자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뭔 말로 귀하느냐. 민수기 14장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만나를 보고 그렇게 꽁충꽁충 뛰었던 사람들이 이단에 영향받거나 구원받지 못한 섞여 사는 무리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면 제일로 먼저 지도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린다. 민수기 16장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여기서 오늘 아침에 어떤 선생님이 확 뒤집어져서 이 말씀 듣고 오늘 한번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위에 시험 들은 데가 알려주게 지금. 나는 여러분 아는데 여러분 나를 모르잖아. 시험 들 이유를 얘기해주게. 오늘 그냥 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면 돌이킬 거고 하나님 사람이 아니고 섞여 사는 무리였다면 또 섞여 사는 무리로 인해서 영향을 진하게 나보다 더 많이 끼쳐버렸다면 여러분 돌아온다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살 때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줬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던 고라 자손이 고씨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고씨요, 고릴라, 고구마, 고수도, 고지망탱, 재봉 이런 거 있잖아요. 고광종 막 이런 거.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내가 예를 마땅히 들을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고라 그 사촌입니다. 사실은 모세 사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집안끼리 해먹는 게 아니야. 원래는 해먹어야 되는데 해먹을 때 제대로 겸손하게 해먹어야 되는데 자기의 가족을 등을 치고 무엇인가 해먹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기 측근이고 가장 가까우니까 고라를 엄청난 이 직분을, 이 최고의 직분을 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여러모리를 하기 시작했어. 얼마나 이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설득력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아멘. 중직이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구원 받으셨어요? 네, 확신해요. 그러면 성도지요? 네, 그럼 거룩한 백성이겠네요. 그러면요, 아멘. 여기가 좋았어.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룩하면은 모세도 거룩하고 모세가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하고 똑같이 거룩하지요? 그러면요. 근데 왜 모세는 대장 노릇 될까요? 왜 우리는 모세 시킨 대로 해야 되나요? 왜 저들을 언제 우리가 장관으로 세웠나요? 같이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슨 서열이 있고 질서가 있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적극적으로 아멘 이러네.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래서 파벌을 딱 형성시킵니다.
곧이다. 그리고 모세한테 이제 그룹이 형성되게, 조직이 형성되게 힘이 실었잖아. 그러니까 모세한테 찾아가서 그런 거 아니야. 당신만 거룩합니까? 우리들도 거룩하는데 왜 당신만 헤쳐먹습니까? 막 우리의 말을 따르십시오. 막 덤벼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라한테 묻지도 않아. 땅이 갈라져서 땅이 상처버려. 성경 민수기 16장 나와. 지금 읽지 마. 또 읽으면 또 내가 설교를 못해. 집에 가서 심심하면 읽어봐요. 잠 안 올 때 읽으세요. 땅이 갈라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영적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땅은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땅은 음부잖아요. 무슨 말이냐? 세속적인 사람이 돼버려. 은혜 없이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 그래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 은혜 없는 사람이 돼버려. 두 번째, 그들과 함께 이 구테타를 일으켰던 사람, 주동자에 따랐던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성경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앙으로. 이런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는 일마다 망해버려. 근데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당한 거야. 여러분 구테타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고 구테타하고 함께 집단적으로 교회 나간 사람도 아니야. 세 번째에 걸릴 거야. 여기서 안 걸린 사람,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들 신앙생활 잘하다가 뒤에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 세 번째 걸려들걸.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야. 왜? 그만한 힘이 없으니까. 근데 세 번째는 할 수 있어. 목사가, 장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집사 그러면 안 됩니다. 이단이 신천지는 타파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걸려듭니다. 교인들이 자기 양을 저렇게 쳐도 신방도 안 가? 목사가 강대상에 나간 양을 저럴 수가 있어? 동정의 마음을 가졌다. 성경에서 연병으로 24,000명을 죽였더라 그래. 오늘 민수기 16장 서열을 순서를 꼭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공동체를 위해서 나가야 될 사람이 있고 들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나가야 될 사람, 자기가 무슨 정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편이고 그러나 지고 동정심을 가지고 목회자의 그늘에 벗어나 그 사람 편 되려고 맘만 먹어도 하나님 은혜는 차단된다. 연병, 전염된다. 전염이니까 격리시킨다. 혼자 교회 왔다 갔다. 그 성가대 하다가도 그만두고 혼자 있어야 되고, 목장 예배 드리다가 혼자 있어야 되고, 어떤 집단 속에 절대로 포함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격리가 일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아, 나는 구테타도 아니다. 나는 구테타와 연결된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목사님 너무 심해. 절에서 저게 목사야? 저게 모세야? 저게 지도자야? 라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가만하지 않아. 왜? 공동체를 하나님 질서로 세워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빨치산 빨갱이 막 사건들이 있을 때 막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북한으로 가든가 자수를 하든가, 안 그러면 죽이든가, 이 셋 중에 하나 하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막 도망가다가 어디로 들어왔냐? 민간으로 들어왔어. 민간 집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주인도 모르게 골방에 들어와서 잠을 자다가 경찰한테 걸렸어. 주인도 다 죽였어. 주인도 다 죽였어. 주인도 모르는데 자기 집안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동네 사람이니까 나 오지 마. 근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 저쪽에서 자고 가 그냥. 그래도 다 죽여버렸어. 왜? 영향받으니까. 신천지 이단 부정적인 사람, 격리시켜야 될 사람, 이거 섞여 사는 무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영향을 끼치니까 그 영향을 하나님이 잠재우려고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째, 둘째, 세 번째 걸려들었을걸? 아니라고? 끝나고 놔두세요. 나는 여러분들의 첫째, 둘째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세 번째 걸린 거야. 야, 목사님 센데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저러면 안 되지. 종양 빨리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났는데 누가 울면서 내 손을 잡아. 목사님, 내가 왜 은혜가 안 되는지 알았습니다. 갑자기 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이런 모든 은혜가 한순간 딱 떨어지더래. 왜냐? 오늘 말씀 듣고 알았대. 그게 뭘 알았냐? 나간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속에 그랬대. 나간 사람 아무런 관계없는데 목사님 너무하신 것 같은데 저럴 수가 있을까? 이 말 한 번 딱 먹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올 만나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차단돼버려 새날이 엉망이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정의롭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백성들이지. 빨갱이 편에 쓰지 말고 나라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럼 민수기 16장 계속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이들은 고향이 애굽이고 광야지 가나안 땅은 아니다. 이들에게는 약속이 없다. 원망 불평을 잘하는 사람 특징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소망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 불평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도자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냐?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아주 이게 중요한 말들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이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불평, 공동체에 대한 불평, 리더에게 불평을 잘한다. 복음의 불평, 공동체의 불평, 리더에게 불평. 이거 잘하는 사람은 섞여 사는 무리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홍해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 배를 만들어야지.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광야에서 땅을 파고 물을 길러내야지 하늘을 쳐다보면 물이 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든지 합리적입니다. 이론적이고 설득력 있게 내게 다가오니까 성도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탐욕이 가득하다 그래서 탐욕. 민수기 11장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거봐요, 영향받았지. 지금까지 고기 생각이 전혀 없는데 제 말을 듣고 나니까 고기가 생각이 나. 고기가 땡겨. 갑자기 세상에 야망도 욕망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세상적인 간증을 듣고 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하나님 난 돈 안 줘, 왜 집 안 줘, 왜 자식 안 줘. 정말 소망으로 살았는데 간증도 잘 들어야 돼. 이거 벗어도 되겠어요? 너무 더워서 그래요. 앞으로 내가 1시간밖에 더 안 할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는 설교 길게 하는 거 싫어요.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빨리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만나의 맛을 알아야 돼. 만나서 만난 거야. 구원받기 전에는 설교 10번만 해도 지겨워. 그래서 친구들 전도하려고 무슨 말을 하면 너 나서 설교하냐? 그래. 그 무슨 말이냐? 설교에서 나 설득시키려고? 설교란 말은 무슨 말? 지겹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설교인데 그 의미가 지겨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하지 마라? 불신자도 더 설교하지 마라. 물론 목회자들이 하도 재미없게 설교를 해가지고 설교의 맛을 몰라서 그러겠지만은 이 섞여 사는 무리와 섞여 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니까 애굽의 음식을 구합니다. 탐욕. 광야에서 애굽의 음식을 먹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요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이 강단에서는 복음 외에는 전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이 강단에 복음 말고 다른 걸 좀 전된다는 거야. 율법도 전하고 눈구멍도 쑤시고 기절도 하고 비유풀이도 해주고 귀신론도 좀 해주고 전도 폭발도 해가지고 이 찬양해가지고 이것도 좀 하고. 왜? 교회 붕을 위해서 18년 동안 그런 거 목회 철학이 없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강단들이 어떡하는지 알아요? 1년은 전도 폭발. 그거 안 돼. 폭발이 안 돼. 그 다음에 안 되면 다락방. 그것도 안 돼. D2F. 그것도 안 돼. 셀. 그것도 안 돼. 알파. 그것도 안 돼. CCC. 그것도 안 돼. 내비게이터. 그것도 안 돼. 신사도. 그것도 안 돼. 막 인터콤. 이것도 안 돼. 뭐 복음학교. 별걸 가지고 강대상에 인치거리 하는 거예요. 강단. 왠 줄 아세요? 그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 왜 말을 안 듣느냐? 1년만 하면 목사님 또 바꿀 거니까. 그래 가만히 듣고 야 기다려라. 순종하지 마. 1년이면 또 다른 거 가져올 거야. 왠 줄 아세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메시지가 없으니까 세미나만 갔다 오면 강단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 다른 불. 여호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다른 걸 전하는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기존 교회의 성도들이 영향을 받아서 함께 교회 부흥을 위해서 별짓을 타는 거예요. 여기서 탐욕이란 말은
금지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탐욕이라는, 금지된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 탐욕. 금지된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운 주권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 리더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서 무엇인가 치고 올라와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 집 안에 가면 부모님, 회사 가면 사장님, 나라에는 대통령, 교회는 목회자, 리더들이 있는데 리더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탐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것. 이거 죄입니다. 만약에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음이 저버린 사람은요, 여기 앉아있어도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왜? 저러면 안 되는데. 은혜 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라.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나 섭리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견해대로, 자기 주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교회의 공동체 질서나 목회자의 권위에 절대로 순종하거나 그 그늘 아래로 들어오지 않는,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런 사람의 결론은 뭐냐? 공동체를 깨버린다. 이들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왜? 섞여 사는 무리였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영향을 받았다, 그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잘못됐구나, 돌이키고 회개가 가능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미래가 안 돼 있으니까, 애굽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럼 목사님, 왜 이런 설교를 하세요? 섞여 사는 무리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섞여 사는 무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교회에서는 존재하는 거야. 그럼요. 마지막 다섯 번째, 감격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격을 잃어버렸어. 어떤 감격을? 출애굽의 감격을. 어떤 감격을? 홍해 감격을. 어떤 감격을? 반석이 나는 물을, 그 감격을, 하늘에 만나내리는 감격을, 하늘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그런 감격을, 구원의 감격을 싹을 잊어버렸어. 오늘날 우리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공동체나 문제를 일으키느냐?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을 때.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적 없다.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감격을 찌어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베푸는 은혜와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 나라의 은혜, 자기 가족들에 대한, 또 사람들에 대한 은혜들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은혜를 알아, 감사가 있어.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이론으로 구원받으면 은혜가 없으니까 원망 불평을 잘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무튼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15절에 보면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이, 주의 종들을 섞여 사는 무리는 절망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자기가 섞여 사는 무리인가 긴가 아닌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리더들을 절망시킵니다. 보세요, 얼마나 눈물 날 일인가.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이거 읽으셔야 되겠어요. 11장 10절에 보면은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그러니까 시험을 들으면 집단적으로 들어버려. 이렇게 무슨 가족끼리 들어버린 거예요. 한 명이라도 좀 살아있어야 되는데 다 감기 걸려버렸어.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모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은 이거 죄입니다. 근데 이 원망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하십시오. 11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거나 섞여 사는 무리는 꼭 얘기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에이, 다 좋은데 교회 중심하고 목회자 중심만 빼버리고 하나님 중심과 그냥 복음 중심만 하면 안 돼. 반드시 이짓거리 합니다. 왜? 영향받아서 그래. 누구에게? 구원받지 못한 이 방골형이나 반역자들한테.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께 여쭈어도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거 보십시오.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 은혜를 있게 하셔서 목사 만들었어요. 왜 나 목사했어요? 내가 언제 목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그냥 그 목동놀이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왜 거기서 불러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의 뭐 주인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이거요. 나 이거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 이거 경험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거 눈물 나는 게 아니에요. 땀 닦는 거예요. 목회자가 내 감정을 내세우면 안 되지.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니까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12개 명이시는 땅으로 가게 할 정국하는 그날까지 이 영혼은 왜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겹습니다. 하나님, 나 목회 안 해요. 목사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모세 그런 거예요. 나 목회 안 할래요. 하나님, 나 이거 은혜를 베푸는 게 하나가 기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 모세가 어떤 기회냐? 저를 죽여주십시오. 근데 그 목회자 길 갈 거야. 이래도 목회자 좋은 것만 보지 마십시오. 저 목사 멋있다. 강대에서 옷 벗고 싶어 옷 벗고 하고 싶은 설교 딱 하고 스트레스 풀고 싶으면 스트레스 풀고 외국도 가고 여행도 가고 제주도 가고 멋지다. 이거 보지 마세요. 과정을 보셔야지.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과정이 잘못되면 결과가 잘못된 거예요. 수단과 방법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그 다음에 뭐라는가?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온 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짓옵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모세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헌신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낙심하게 만들어. 가끔 가다가 교인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 개척할 때가 좋았고 옛날에 서각교 있을 때 그때가 참 좋았는데 아유 교회가 왜 이래? 너 때문에 그랬어. 진짜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농담하는 게 아니야. 하도 괴롭히고 너무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 싫어지고요. 그냥 조건해버리고 막 도피하고 싶고 외국 나가버리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도 괴롭히니까 강대성에 나 웃기고 막 장난치 마이크 잡고 설교하고 막 칠판에다 막 강의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건 어느 날 이게 반응이 없으니까 막 너무 힘들게 하니까. 자,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16절에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백성을 인도하기 너무 벅차다고 합니다. 사명을 포기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불신까지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은혜를 베풀고 이 종에게 이 영혼을 맡겼습니까?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목회자를 절망, 좌절, 신앙을 완전히 약하게 나락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모세 출애굽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런 천하에 이 모세도 사역 포기하고 싶고 나 죽고 싶어요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성도들이 무서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야. 성도의 능력이요 대단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소명과 사명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요. 그러면서 목사 왜 저래? 목사 왜 저래? 감정적으로 설교를 해? 왜 목사가 저래? 완전히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우리 교회인데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다 나갔어. 이 말 듣고 난 다음에 또 이럴 거야. 목사가 진짜 자기 양들의 목사 벌 받습니다. 이 말씀 듣고 목회 참 힘들었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쟤 때리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때리면서 막 울잖아요. 아유 우리야 저런데야. 이거요. 그 다음 읽어볼래요? 근데 보세요. 모세는 14절에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맡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사명감이 떨어집니다. 충성심이 약해져서 사역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하도 교회들 씹어대니까. 이 사람 섞여 사는 무리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 중에 있다면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절망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사명감 잃어버리게 만들고 목회를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섞여 사는 무리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주세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럼 섞여 사는 무리에게 영향받았겠지. 둘 다 나쁜 놈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죽여주십시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만약 애롱 때면 누가 위로해 주지.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얼마나 눈물 나는 말씀인가 잘 보십시오.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 다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만 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았어. 모세야, 사람 때문에 연약해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불신하고 나를 떠나고 사명을 포기하게 됐지. 그래 힘들지. 나 알아. 너 그래서 너 같은 믿음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리더, 조력자를 보내주지. 새로운 전도사들 내가 능력 줘서 너 교회 보낼 거야. 장로들 힘을 실어줄 거야. 권사들 임직을 세워가지고 네 오른팔이 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정말 하나님의 이 자비와, 저는 목회하면서요, 성도를 막 구테타 일으켜가지고 20-30명 나가고 막 신천지 어쩌고 나가고, 그리고 막 헌금 막 몇백만씩 했던 사람 나가고 그러잖아요. 막 무너질 것 같잖아요. 원래 교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 사랑을 아꼈던 놈들이 다 이런 짓을 하고 떠날 때요, 우리 교회 망할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회자 막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번에 교육과까지 샀습니다. 교육과까지 엄청난 중직자들 나갔는데 교육관까지. 교육관을 사는데 여러분 좀 더 도와주세요. 교육관 사는데 누가 헌금할 때 나중에 나 헌금 못해서 창피해서 교회 떠나 이러지 말고 딴 사람이 할 때 같이 동참해 사는 게 참 건강이 좋은 거예요. 영적인 건강에.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은 벌써 그동안 은혜 받은 거 섞여 사는 무리들이 많아가지고 언제 은혜 받았냐 해가지고 농담을 한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게 섞여 사는 무리는 물질에 관한 얘기하면 반드시 시험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교육관 사게 만들고 장로들 더 믿음 더 좋게 만들고 새로 세운 장로, 아니 하나님께 막 미쳐서 믿음에 미쳐 있고, 이번에 세운 임직자들 90명 가까이 70인을 세워 너의 조력자가 되게 할 거야. 너 언제 힘들어하지만 이제 분단해. 10부장, 100부장, 전부장 이렇게 분담해서 나눠서 너희들 너 힘줘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뚫어갈 거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나는 목회자를 약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목회자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인가? 목회자가 성도 볼 때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난 너 때문에 목회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난 너 때문에 목회 포기하고 싶다. 정말 힘들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목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 섞여 사는 무리 내지는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영향받았다고 해도 과언은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백성은 사역자를 약하게 한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고 꼬리를 붙잡고 계속해서 늘어지는 사람은 목회자를 약하게 만든다. 주의 종은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를 기뻐합니다. 말씀을 받을 줄, 말씀의 맛을 알고 아멘하는 그를 목회자는 기뻐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를 약하게 만든 무리 때문에 여러분들도 더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생각할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다 덤비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나? 진짜 모세가 그런 거야. 하나님 나를 떠났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이 복음이 있는 모세한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그리고 사역, 소명, 충성, 감격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 죽여. 하나님이 나 목회자로 안 부르고 하나님이 이 사람 나 안 맡겼으면 나 이런 고통 이 사람도 안 당할 거 아닙니까? 믿음을 완전히 없애버려. 누가?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 섞여 사는 우리들이. 누가 그러더만 목사는 슈퍼맨이 아니다. 사역자가 또 리더들이, 장로님들이,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섞여 사는 무리를 핍박받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인자하심은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나 같은 사람이 교회가 무너질 것, 어떤 전도사가 나가면서 막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은혜가 다 없어질 것이다, 별짓 다 하는데 교회는 더 부흥되고 앞으로 찬양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리 올라오십시오. 순종 잘하는 우리 집사님, 이제 다음 주부터 여기서 그냥 쓰십시오. 왜냐하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끄트머리 써가지고 은혜가 덜 받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다 회복됐으니까 다시 원위치 해야 되겠어요. 왜? 이 정도가 빠져나가고 나니까 교회가 썰렁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또 다시 다 채웠어. 그리고 헌금은 2배로 늘어났어. 교육관까지 사기 만들고, 물론 중도금, 잔금은 안 쳤어. 가로 열고.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알아서 좀 해석했으면 좀 좋겠어. 괜히 나한테 그걸 그 가로 속에 누구 이름 들어가는 거에 그거 묻지 말고 본인 이름을 넣어보고, 너는 뭐예요? 가로 열고 아직 중도금이 남았는데 누구 이름을 넣는 게 좋을까? 한 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 저도 할 거예요. 교육관이잖아요. 우리 미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섞여 사는 무리와 어망불평 잘하고 집단적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약해질 수 있다. 누구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종 모세도 쓰러졌습니다. 다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왜 이 본문을 기록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읽고 마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왜 이 말씀을 신약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하고, 구약이잖아요. 구약이 왜 필요한지 1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 성도나 구약 성도나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10장에 보세요. 찾으셨죠? 10장 11절. 저희 중에, 자 보세요. 10장 10절 11절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 다음에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5절 6절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 백성은 신약 백성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거울은 보라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의 모습을 거다 비춰봐라. 혹시 섞여 사는 무리와 섞여 사는 무리를 영향받았던 그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느냐?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주의 종이고 리더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 양들이 그렇게 방골령이 있고 댐비고 구태살이 있고 은혜복 받고 시받고 원망불평 잘하고 영향을 끼치느냐? 혹시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세도 쓰러졌지 않니? 모세, 하나님의 종도 연약해서 사명까지 포기하고 죽여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이 길을 못 가겠다고 하나님께 불신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모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서로가 서로를 힘을 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 버렸나? 하나님 나를 떠났나? 왜 내가 하는 목장은, 내가 하는 사역은, 우리 교회는 이런 환난과 시련이 끝이지 않는가? 모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조력자들을 보내줄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언어로, 때로는 격려로, 또 교회 부흥으로, 어떤 사역으로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으로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확신하고 섞여 사는 무리가 있다면 복음을 듣고 개종하시고, 섞여 사는 무리로 영향받아 은혜가 떨어지고 감격이 떨어졌다면 그들하고 교제를 단절하고 정의 편에 쓰지 마시고 약한 자 편에 쓰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쓰십시오. 목회자라고 강한 목사 앞에 쓰지 말고 또 약한 저 사람 편에 쓰지 마시고 공동체 앞에,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질서 앞에, 주권 앞에 쓰십시오. 이단을 강력하게 얘기할 때 목사님 그렇게 강하게 이단 나타나면 이단이 돌아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늘의 만나를 사모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감격하고 반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목회자의 목회를 즐겁게 해주는,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